복된 주일 이후에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느헤미야를 시작한 지 35번째 시간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제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결과, 그리고 또 그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무장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말입니다.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은 쓸쓸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도시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7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이 광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희소했다. 그래서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했다. 느헤미야 7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얼마 가지 않아 흉가처럼 폐가가 되고 마는데 아무리 잘 건설하였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임은 분명했다는 거지요. 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0여 년 동안 외부에 의해서 수없이 침입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성에 거주하여 산다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골에 나가가지고 외곽지대에서 숨어서 조용히 살지, 그 대도시 예루살렘 성에 산다고 살지만 문제만 일어나면 침입과 약탈을 당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불안한 일이지요. 목숨을 내건 모험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차로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시골에 빈집들이 많아지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고 점차 젊은 애들 다 대도시로 떠나 서울로 떠나 서울은 바글바글한데 시골은 텅텅 빈집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거꾸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잡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는 이 모습이 복잡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수없는 침입과 약탈을 당하면서 그 성에 산다는 게 불안한 일이었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흩어져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의 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렵게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살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성읍도 다시 무너지고 신앙도 함께 민족 정신이 영원히 무너질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다는 걸 느헤미야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망설이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땅, 부담스럽고 힘든 땅, 누군가는 이주에 와서 살아야 하는데 모두가 망설이는 중에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가장 먼저 결단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급 사람들. 두 번째는요, 제비 뽑힌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이주해 와서 그 불안하고 힘들고 문제 많은 땅을 지키면서 사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때 흑인들이 저 밑에서부터 약탈과 방화와 또 총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난리치고 올라올 때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들은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목사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그때 6명인가 부목이 있었는데 그거 지키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불길이 막 올라오는데 교회를 지킨다고 있는데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마도 예루살렘에 이사 오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편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급 이 백성들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자기들의 성읍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 모습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편안한 곳만 차지하고 위험한 곳으로 백성들을 내모는 나라와 민족은요 시끄러운 민족입니다. 그 운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정부는 전투에서 이기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성들로 안심하게 하고 지도자들은 최후방으로 도망가고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지요.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는지요. 훌륭한 인재들이 그때 많이 죽었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외국의 재산과 가족들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참 힘든 백성들만 거기서 주저앉아서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없이는 나라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성 다 만들어 놨지만 이제 부담스러운 상 예루살렘에 먼저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은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었죠. 유다, 베냐민, 레위 그런 지파에서 인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다는 왕족이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지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격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앞장서서 희생하는 자리에 감당하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위험 부담을 피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은 뒤로 물렀다가 쉬운 일은 앞장서 있는 척하고 젓가락을 내밀고 껴져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감하게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 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이 또 많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리조월드에 계시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 다 젊었을 때 훌륭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앞장서고 희생하려고 감당하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앞장서고 감당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